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존재, 세상 어느 것보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꼽는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 10초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의 장점은 이거야. 예. 찾아보세요. 예.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예. 성격이 좋습니까? 또 남의 말에 잘 경청을 해줍니까? 또 밥을 잘 사줍니까?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운동을 잘합니까? 지난주 소풍 때 운동한 거 보니까 운동 잘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대요. 또 어떤 청년들은 몸은 안 가지만 말로 운동하는 청년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어주는 청년도 있습니다. 잘 놀아주는 청년도 있죠. 저 청년한테 가면 무조건 날 놀아줘. 나와 함께 해줘. 참 편해. 여러분들은 각기마다 각자 좋은 장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새도 만드시고 생물도 만드시고 5일 동안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좋았더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좋았더라 앞에 심히가 붙습니다. 이 심히라는 단어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단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단 하나의 결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깜빡 좋으신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세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의 모습은 하나의 결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밝은 마음보다 어두운 마음이 더 많이 생길까요? 희망을 가질 때마다 좌절할 때가 많고 기쁨보다 슬픔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행복으로 충만할 때보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실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 다른 창조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 한 명 한 명은 가족 안에서 증명이 되고 교회 안에서 증명이 되고 세상 속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깨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수없이 하나님은 없는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어느덧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규정대로, 그 모습대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논리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원한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고 난폭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갑니다. 감사와 위로와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으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이웃들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3분이라는 시간을 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걸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의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힘에 휘둘리고 세상의 영향력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능력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윗이 1년 4개월 잠깐이지만 도피하는 생활 가운데 그런 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세상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위기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은요 일찍이 10대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고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 중에 이제 마지막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사울을 피하여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 기억합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요 돌팔매로 블레셋 장수들을 다 죽였던 그 원수와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원수와 같은 그 민족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민족에 아니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다 알아요. 아, 저 원수 우리의 장군들을 죽이고 우리의 군대를 무기력하게 만든 그 놀라운 장수 다 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이 아기스 왕의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요구대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유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혼자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군대만 600명이었고 그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이 되는 정말 많은 수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아기스가 보호해주고 또 아기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니까 땅까지 주었어요. 살 수 있는 도시까지 주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걸었던 그 길 속에서 제법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블레셋 땅은 연합국가예요. 5개의 부족 국가가 있고 각각 부족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부족의 왕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표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 역할을 하는 왕이 지금 아기스예요. 아기스가 다윗의 군대를 블레셋 군사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려고 지금 모든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블레셋의 갑옷을 입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동족 상잔의 이 피 흘림의 전쟁터에서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했어요.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도 못해요. 싸우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글락에 600명의 이 군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도시 안에. 거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이 지금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이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이 없어요. 8절 되기 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다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주변 환경에 나의 삶을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의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났습니다. 1절에 나오죠. 아벡에 모아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이 블레셋 군대의 뒤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가 아닌 다른 4명의 방백, 그 왕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정말 한 달에도 수없이 많은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라는 것은 그냥 고기만 먹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술을 먹어야 되는 자리고 어떨 때는 밑에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제2차, 3차를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세상 쾌락 유혹 시험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술을 취하지 않도록, 술 먹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동료들이었어요. 효율이는 술 먹으면 안 돼 라고 막아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존재가 위태로울 때 나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게 세상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블레셋의 방백에게 마음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내가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내가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 방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요. 뒤에는 망명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앞과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전쟁터에 들어가서 만약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사울에게 넘어가면 블레셋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600명이 수만 명이 600명을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겁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해요.
함부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방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저 히브리인들 우리랑 가서 싸우지 못하게 합시다. 놔둡시다. 돌아가게 합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왜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싸웁니까? 아기스는 그 요청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그 600명의 군사를 설득시켜서 내가 너를 전쟁터에서 싸우도록 해주고 싶은데 야, 다른 방백들이 말린다. 너 이번에 싸우지 못하겠다. 너 돌아가라.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8절이 나오죠. 8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싶은데 팔 걷어붙이고 왜 내 못 나가게 합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만 죽여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명의 자녀만 죽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칼로 죽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어느 누가 내 자녀를 죽인 그 다윗을 왕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도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싸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8절에 보시면 그 고백이 참 우리와 똑같아요. 온전히 말하지 못하고 나의 주가 아기스라고 고백하는 거 보입니까?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주 왕은 아기스 당신입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아기스의 비유를 마치고 그의 눈치를 보고 빌빌거리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신앙을 숨기고 나의 믿음을 숨기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해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에게 준 고귀한 소명을 반드시 이루겠다. 너의 삶이 비록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이방인의 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가 위기가 찾아올 때, 너가 유혹시험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만 그걸 느끼지 말고 주중에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된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질문하고 느껴보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때,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내가 믿음이 안 돼서 내 스스로 어떤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순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의 뒤를 따라갑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의 뒤를 쫄쫄쫄 따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주일 말고 주중에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막으시면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할 관계와 습관들과 일들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찔림을 주세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신호를 줘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짧은 시간 안에 기도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곳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 성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그것은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재정적으로 선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월급을 타고 뭐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는 거 이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 예를 들어서 카드 빚을 쳐.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만 그 삶의 무게의 죄값은요 여러분이 치러야 돼요. 치르고 돌아와야 돼요. 치르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정해 놓으시고 믿음의 선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넘으면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 다시 되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위기의 순간에, 결정해야 할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세기 현대 미술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죠. 피카소의 작품이 정말 많은데 그의 작품이 놀라운 것은 놀라운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주러 갈 때 보여주세요.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연이 있어요. 어느 날 피카소가 이 동네를 거닐고 있는데 길거리에 이 구석에 버려진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치우지 않아. 얼마나 녹슬고 망가지고 탈 수 없는 자전거. 피카소가요 그 자전거를 멀끄러미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팍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탁 짚더니 자기 작업실로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장 떼고 핸들 떼고 탁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하더니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머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씩 걸어두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293억입니다. 293억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못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피카소처럼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 인생을 보실 때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아니 가다가 멈춰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멈춰서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세요. 그냥 골목 구석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그 곳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미술관처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여러분이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변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작품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당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무능력해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시험 힘들고 어렵고 정말 혼란스러울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자갈길이 아니라 대로를 걷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블레셋에 있을 때는요, 다윗이 먹고 살고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앞에 있든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뭔가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내게 삶의 위기의식이 드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때에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명 잃어버렸던 고귀한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 내가 꿈꿔보지도 못한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